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역사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가슴 아팠던 시기라 하면은 아마도 이 1910년에서 이 1945년 이어졌던 일제 식민 통치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배워와서 익히 알고 있겠지만 참 이 기간 동안 나라에 이른 이 서러움, 그리고 국민들이 일제의 그런 모진 이 탄압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었습니까? 일본은 우리 한민족을 식민지하기 위해서 민족 말살 정책을 앞세워서 이 한국의 이 역사를 왜곡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이 말과 글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이 옷조차 입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우리 한국의 아주 좋은 그런 고유의 전통 문화를 어떻게 해서든 이 파괴하려고 일본의 이 퇴폐 문화를 한국에 가져와서 이식을 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대표적인 예로 이 술과 아평과 그리고 공창이라고 하는 아주 이 퇴폐한 문화를 우리 한국에 가져와서는 우리 한국인들로 하여금 이 피폐한 삶을 살아가도록 한국 고유의 그 문화를 파괴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퇴폐 문화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이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깨어졌습니까? 나라에 이른 서러움에 우리 이 남자들은 거의 자포자기 해버리고 그리고는 술과 마약과 이런 공창이라고 하는 아주 음란한 퇴폐 문화 속에서 그렇게 길들여져 살아가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울한 국가 상황 속에서 우리 이 한국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피폐해진 이 국민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던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여인의 이름이 바로 이정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정규라는 사람은 1885년 11월 19일에 서울 개동에서 이씨 양반의 가문에서 이남 일녀로 출생한 그런 여인이었죠. 양반집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일제시대에 있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호강하면서 이 여인은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던 이 여인이 바로 이 17세가 되던 해에 그 당시 이 남대문 안에 이 상동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상동교회의 교인이었던 손봉순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을 만나서 이 여인은 혼인을 하게 됩니다. 당시 여필 정부의 그 동목에 따라서 이 여인은 남편을 따라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죠. 아무것도 모른 채 이 남편을 따라 교회에 나가면서 그 억지 믿음으로 교회에 출석했던 이 여인이 당시 교회를 출석하면서 이 세례를 받은 그 이후부터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이제 이 세례를 받은 후에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계명하게 합니다. 이 정규에서 남편의 성을 따라 성을 손씨로 바꿉니다. 그리고는 이 당시 자신에게 이 성경을 가르쳐 주었던 미국 선교사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지금의 이 이화여자대학교와 이화여자고등학교의 전신인 이화학당의 창설자인 메리 스크랜튼이라는 미국 선교사였죠. 그분의 이름, 이 메리를 미국의 이름을 한자음으로 따가와서 메레라고 이름을 개명합니다. 손메레. 그래서 이정규라는 여인은 세례를 받고 나서 이름을 손메레라고 이렇게 개명을 하죠. 그때부터 바로 이 여인은 이 믿지 않는 그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부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할 때 받은 그 혼수감과 그런 모든 보석들을 다 팔아서 가난하고 그 당시에 집을 잃고 버림받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 집을 마련해주는 그런 활동적인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손매래의 신앙의 삶은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일제감정기 당시에 그 일본의 그 퇴폐 문화에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백성들이 그렇게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나라와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1924년 8월 28일에 조선 여자 기독교 절제회를 만들지요. 이 조선 여자 기독교 절제회를 만들어서 이 나라의 민중 계몽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금주, 금연 또 이 공창을 폐지하는 그런 주제로 이 계몽 강연을 열어서 이 위기에 빠진 나라와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온 힘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이 가녀린 여인의 한 몸으로는 이 귀한 일을 감당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 여인이 복음을 들고 또 많은 곳에 가서 이 금주와 금연, 이 공창 폐지를 강연할 때마다 가는 곳곳마다 이 일본의 경찰들이 따라다니며 감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찾아가서 여러분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강연을 하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 협박을 하거나 혹은 위협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참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 손매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여전히 보호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손매래가 1930년 1월 22일자 기독 신보에 예수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 여자 절제회에서 6년 동안을 심호하는 가운데 더운 여름, 추운 겨울에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아니 다녀본 곳이 없이 골고루 다니는 가운데 사람의 위험, 물의 위험, 더위의 위험, 폭탄의 위험, 모든 위험을 다 당해보았다. 그러나 예수는 언제든지 어떠한 위험 중에서든지 자나깨나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 예수의 은혜는 나에게서 잠시라도 떠나지 아니하였다. 나는 간혹 그런 위험을 당할 때마다 낙심도 되었으나 나의 유일하신 희망인 예수를 바라볼 때는 두려운 것 없고 기쁘지 않을 때가 없었다. 예수는 나의 희망인 동시에 우리 2천만 조선 민족 전체의 유일 절대의 희망이 되신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손매래의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어떠한 고백입니까? 나라를 살리는 그 일에, 백성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내가 복음 들고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들에게 가서 많은 계몽 운동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 짧은 역사 동안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복음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이 여인의 믿음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에
이 안동 동부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세워나가는 일에, 그리고 이 안동 지역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 일에 나를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명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믿음으로 더욱더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런 복음의 사명자요,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사명자가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떤 자세이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생각, 너희의 뜻, 너희의 판단, 너희의 경험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장하게 하라라는 이 단어의 원문을 보면 브라비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단어는 여러분 언제 쓰여졌냐 하면 경기 때마다 이 심판이 하는 일을 표현할 때 이 브라비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이 뭐냐면 심판이 정확한 규칙에 따라 모든 경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 사역을 하든지, 가정의 일을 하든지,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에 어떠한 인간의 눈을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익을 쫓아서 그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을 따라서 그 모든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해 나가라라는 그런 말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 정말 위기라면 위기 상황이라 할 만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깨어지고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의 소식이 왜 그렇게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교인들 간의 고소와 고발이 왜 그렇게 난무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이익만을 앞세우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내 뜻을 주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와 이 다툼이 일어나서 그렇게 분열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이 어떤 한 인간의 뜻이 지배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익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평안으로 이 안동 동부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한국교회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귀한 믿음의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명자가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이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이 세 절에 보면 매 절마다 이 감사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15절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라고, 또 1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서 우리가 살아가든지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이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고, 이 어두워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혀내고, 깨어진 것이 다시금 화합과 회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이 감사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양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이 찬송, 우리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한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생후 6주 만에 이 의사의 잘못된 이 치료로 실명하고 평생을 이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갑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답답하고 얼마나 이 절망적이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 깜깜한 이 암흑의 그런 삶을 이 여인이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절망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이 크로스비 여인, 그 여인 옆에는요, 자기를 사랑으로 돌봐주었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 할머님이 늘 크로스비 옆에서 성경 말씀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크로스비가 이 할머니가 들려주던 그 성경 말씀을 듣다가 드디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 이후에 어둠과 절망과 이 상처 속에 살아가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를 만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여인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훗날 그녀는 그 기도 중에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내가 다시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비록 내가 그 의사로 인해 내가 눈이 멀고 실명이 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맑은 영혼의 눈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는 그런 크로스비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았던 이 여인을 통해서 상처난 영혼을 회복시키는 맑디 맑은 그 시어의 찬송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그런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든 일이 나에게 맡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을 나에게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왜 이런 험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 가실 뿐만 아니라 상처난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어두워졌던 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혀내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명자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이름을 앞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심리 중에 가장 강한 욕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자신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가장 강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업적, 또 나의 어떠한 이 공로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고 싶어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길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또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욕구가 인간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다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잘 몰라주면, 나의 이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거기에서 삐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왜 내 이름을 몰라줘? 내가 한 일을 왜 인정해 주지 않아? 그렇게 마음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상처받고 혹은 원망하며 또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혹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내 맡은 그 직분, 내가 하는 그 봉사, 내가 하는 그 섬김을 통해서 오히려 내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나의 수고와 나의 이 공로를 자랑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다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몰라준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만 기억해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드러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이 욕구, 내 이름, 내 공로, 내 열심, 내 특심,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개 아래 감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안동 동부교회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세워나가시는 그 일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이 깨어진 가정, 상처 속에 눈물 가운데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일을 감당하든지 내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서 우리를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